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성전 시대였었습니다.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중병이 들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새로운 기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이것을 빨리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사람이 바로 눈 먼 사람입니다. 귀 먼 사람입니다. 눈 뜨고 귀 멀지 않고 세상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눈을 뜨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으나 아무것도 보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전 중심 시대에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시대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120명을 모으셨습니다. 그 120명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본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0명이 모였느냐? 제자들의 대표가 12명이란 얘기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2명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20명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지 왜 마가의 다락방에 와 있어요? 오늘 이 120명은 성전에 갈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갈 수 없어서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에 이 120명의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자기 비움을 발견하고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어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120명입니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누군지를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기를 발견한 120명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여야 되느냐? 자기 부정, 자기 비움, 나 없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살아계세요? 그리스도만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늘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 없고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만 계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보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안 계시고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꼭 누구냐면 나만이에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나만 여러분 아시죠?
언제 이 사람이 자기를 비워요? 유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동안에 자기 발견하죠.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역사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디베리아를 경험한 사람 120명이 모여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였느냐? 나는 없고 누구만 계시다고요? 주님만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는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시죠? 그럼 누가 주님이세요? 내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주 되시고 나는 없고. 근데 여러분 늘 누가 나오냐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나오는 것을 제어시킬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없어 나 있어라고 하는 차이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는 누구만 계시다고요? 자, 우리 14절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써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더라. 여러분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120명.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드러난다고요? 자,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없고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누구는 있고 나는 있고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오늘 이 차이입니다. 교회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시게 하는 것. 여기서부터 교회의 출발이고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오늘 120명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전혀 뭐 하는데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더라. 왜 기도했어요?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 없어요. 주님만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 없어.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가 일을 해요? 일을 내가 해놓고 누가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일하면 일을 하게 되고 주님이 일하시면 나는 일꾼이 된다. 내가 일을 하면 내 일을 하게 놔두셔요. 주님은 일을 하셔야 안 하셔요? 그냥 두고 보셔요. 그런데 주님이 일을 하게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하는 이런 일꾼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에요. 이 120명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었어요. 12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 120명이 바로 자기 부종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났더니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때서 알았습니다. 아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게 하셔야 되겠구나. 이것을 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기를 시작하느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뭔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구나. 이래서 그들은 전혀 기도하는 일을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설명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내맡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었대요?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계절이 오순절인데 사실은 이 날이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맥추감사절이에요. 맥추감사절 날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아요. 왜?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디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전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동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하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성전은 거룩하고 사람이 사는 집은 속되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수 없다고 그랬는데 누가 사는 집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람들이 사는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어놓는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존의 생각을 뒤엎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세계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세계적이어야 됩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있어야 돼요? 세계를 품고 있어야 돼요. 세계를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일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유대교라고 하는 신앙의 틀에 갇혀서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어디에서만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은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구원의 대상자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세상에 다 있거늘 모든 자연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 이제는 예루살렘의 틀을 넘어서 온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그 사람들 왜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들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동안은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비워내는 것, 나 없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과정에 이르는 것,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 없고 그리스도만 계시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날뛰어서 춤춥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지만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좀 꼭 잡으시고 오늘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다 나오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데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비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일에 이제 좀 힘을 좀 냅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내일 아침부터 새벽에 좀 뵙시다. 내일 아침부터 새벽에 좀 뵙자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깨어나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깨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시대는 박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데인데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역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족성 속에 참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내려오면서 이렇게 한 나라가 5,000년을 지탱해온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요? 지구상에 이런 나라 없어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무리 에세가 쳐들어와도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몽골이 5번이나 우리나라를 침입해 들어왔는데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철수를 해갔어요. 왜요? 다른 나라는 말 타고 다니면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말 타고 돌아다녀도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서울을 옮겨요? 강화도로 옮겨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바다를 건너오려면 건너와 봐라. 그 사람은 말 타고 오는 사람들이 무슨 바다를 건너와요. 이래서 여러분 강화도로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서울을 옮겼던 건데, 그러면서 여러 번 우리 민족에 어려운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긍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작은 나라를 지탱해 왔지만 그 속에는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도 뭐가 들어있느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120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 가능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보강이 되면 이제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금쟁반에 담겨진 금사과와 같이 이제 기도만 하면 이제 되겠는데, 우리 기도하는 일에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리를 안다, 그 얘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믿음은 자기 본분을 돌아보게 하는 건데, 언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느냐?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그 기도하는 정점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아니, 그 자리가 교회 역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예언하는 사람들 뭐 예언해? 그런 것 좀 예언을 해야죠.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정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이것을 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신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 역사에 시작된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 부정을 이루었던, 자기 부정을 이룩한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시작점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아직도 절기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이, 기도 들고 응답하신다니까 절기 지키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래서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일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이 북새통을 이루는데, 본래 예루살렘이 6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 절기가 되면 200에서 300만 명이 모이는 도시가 돼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인산인해를 이루죠. 아니, 어떻게 200에서 300만 명이 먹고 사는지 어떤지 그것 하여튼 참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성지순례, 성전 제사를 통해서 누가 부자가 되느냐 하면, 성전은 많은 부와 특권을 누려가고 있을 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갈릴리 사람이야, 저 사람 갈릴리에서 왔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말이 아니에요.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말이지. 그런데 120명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갈릴리 사람들. 그 시대의 지성인들이 바라보면, 그 시대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비아냥거릴 만한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야지 다락방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왜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은 성전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갈 수 없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래서 걱정이에요. 새벽 기도 안 하면 뭐라고 그래. 목사님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마음 자세부터 달라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집에서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을 성전 삼아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는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과정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해당에 불과하다. 에세네파에 속해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해당에 불과하다. 일종의 해당이라고 생각했지 교회의 뿌리가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교회의 뿌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교회가 있게 하는 그런 거루터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120명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이루었느냐? 이유가 있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500년 동안 유대교의 역사를 지탱해 왔으나 유대교의 신앙이 더 이상 쓸모없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뭐가 병들었다고요? 사람도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도 병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병들면 그것처럼 악한 냄새를 풍기는 게 없습니다. 유대교가 지금 그렇게 병들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만 하면 성전, 말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썩어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인 곳을 성전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그 120명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사고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고의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전환이느냐? 전에는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도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있는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고 사람의 집은 속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속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령 받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어떤 사고였느냐? 전에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세계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언제 달라졌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전혀 기도하게 임서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계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의 세계화는 그들의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지면 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의 변화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생각이 달라졌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어떤 엑스타시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이런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그 교회 시대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는 가장 작은 단위 숫자로 최소한 120명이 모여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120명이 모여야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0명 운동회 여러분 좀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